예, 오늘 이 시간에는 원리 강의 두 번째 시간 창조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창조 원리에는 첫 번째 하나님의 본질, 본성, 하나님의 본체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맨 먼저 창조원리 제1절의 하나님의 이성성상과 피조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오랜 역사의 기간을 두고 인생과 우주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민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하여 석연한 대답을 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인간과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하는 궁극의 원리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과적 존재인 인생과 우주의 근본 문제는 원인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눈은 보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X선이나 자외선, 적외선, 감마선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음파나 전파와 같은 것이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형으로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모든 결과적 존재는 원인적 존재의 성품과 능력의 전개이며 그 표현이기 때문에 피조세계를 관찰함으로써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성경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작품은 그 작자의 보이지 않는 성품의 실체적인 전개인 것 같이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성을 그의 실체 대상으로 전개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품을 보아 그 작자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것 같이 피조세계를 관찰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피조세계의 공통점을 보면 보이지 않는 내성과 보이는 외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성은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어떠한 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닮아난 외형이 눈에 보이는 어떠한 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성을 성상이라고 하고 외형을 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상과 형상은 동일 존재의 상대적인 양면의 꼴을 말하는 것이므로 형상을 제2의 성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틀어서 이성성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예로서 인간을 먼저 살펴보면 인간도 내성인 마음과 외형인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몸은 마음이 닮아난 꼴이기 때문에 관상, 수상, 골상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품은 알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차원은 다르지만 모든 피조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피조물이 성상, 형상, 이성성상으로 존재하는 것은 제1원인, 즉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상을 본성상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형상은 본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본성상과 본형상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로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상과 형상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성상과 형상은 무형, 유형, 내적, 외적, 종적, 행적, 원인과 결과, 주체, 대상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활 원리로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외적으로 드러나는 질병은 그 내적인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인간의 형상인 육신의 질병도 마음의 병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간이 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자살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평소부터 늘 죽어야지 하는 말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적으로 늘 그런 마음을 먹고 있으면 결과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대부분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노숙자였던 짐 캐리가 헐리우드에 가서 매일 언덕에 올라 나는 최고의 배우다 라고 매일 30분씩 외치고 성공을 상상하는 명상을 하니까 결국 예스맨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모든 피조물의 공통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입니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이 양성과 음성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제일 원인자이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일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은 본 양성과 본 음성의 이성성상의 종합적 주체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성과 음성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원리 강론에 의하면 성상과 형상의 관계와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존재의 기본은 상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도 상상의 근본으로 계시기 때문에 부모님 하나님 또는 하늘 부모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려면 부부를 이루어야 합니다. 독신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우구스틴 스탈링스 대주교님은 원리 말씀을 듣고 축복을 받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정말로 바뀌게 됐음을 고백합니다. 문 목사님의 양이분의 가르침 속에서 저는 제가 하나님의 형상된 모습이 되기 위하여 먼저 저의 신부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가 참 부모님의 양이분께 제 색시를 찾아달라고 부탁드렸던 사실을 여러분 앞에 자랑스럽게 고백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성상, 형상과 이성성상과 양성, 음성, 이성성상의 관계는 성상, 형상은 주된 성품이고 음성, 양성은 그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제일 원인으로서 본 성상과 본 형상의 이성성상의 종합적 주체인 동시에 본 성상적 남성과 본 형상적 여성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로 계시며 피조세계에 대하여는 성상적인 남성적 주체로 계시며 피조세계에 대하여는 성상적인 남성적 주체로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피조세계의 관계는 그러면 어떤 관계일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조세계는 무형의 주체로 계시는 하나님의 이성성상을 닮아 실체로 분립된 하나님의 실체 대상입니다. 이러한 실체 대상을 개성진리체라고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적인 개성진리체요. 만물은 상징적인 개성진리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피조세계는 성상과 형상과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하고 완성된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완전한 유기체인 것입니다. 그의 성상적인 존재가 하나님이시요 그 형상적인 존재가 피조세계인 것이라고 원리강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조세계 현상을 통해 하나님의 성상을 느낄 줄 알아야겠습니다. 동양철학에서는 태극이 음양의 중화적 주체인 것만 밝혔을 뿐 본성상과 본형상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라는 사실은 밝히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 태극이 바로 인격적인 신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우주관이나 신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유물론자들은 유물론적 인생관, 유실론자들은 유실론적 인생관,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홀로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독신 생활을 지향하고 혼자 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독신 생활을 고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실존주의자였던 피오 케고르는 신 앞에 홀로 선 자기를 부르짖었습니다. 수많은 수행자들이 스승을 따라 독신 수행을 하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통일원리적 신관만이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수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일원리적인 신관은 놀라운 신관입니다. 오늘 저의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성성상과 필요세계를 공부함으로써 인생과 우주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열쇠를 얻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원리 공부를 계속하셔서 인생과 우주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새 출발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